우리가 같이 보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이 또 계속하여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유대교에서 가르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좀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이거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걸 또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하면 바로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니꼬루 하나님 자녀.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부모 자녀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 말이죠. 성령이 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성령을 인간에게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형상이다. 또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 받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간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받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영, 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은 누구시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참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많은 또 큰 기적을 행하며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신 분, 그리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신 분, 그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살았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분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따뜻하게 인도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겠어요?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죠. 천국까지. 인생길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신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숨 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숨 쉬며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호흡하며 창조하신 다음에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제공해 주셔서 그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에 지금 의존된 존재가 이게 인간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공기를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이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공기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육체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셔서 그 은혜에 의존돼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스스로 사는 사람,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명은 이 겉사람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말이죠 건강하고, 요즘 헬스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헬스하면 튼튼해지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해도 그래도 그 마음과 정신이, 그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속이 썩어요. 속에서부터 썩으면 육체도 이게 다 병들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되지만은 육신보다 더 건강해야 되는 데는 속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더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셨다고 한다면, 공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셨다고, 준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 이 영혼이 살아가는 데는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영혼, 속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성령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런 그 사랑과 희생을, 이것을 행하셔야 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으세요?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해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 마음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내가 좀 계속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그 놀라운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만나고, 그리고 죽음이 오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98년 오래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세상에는 죽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그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가는 그 길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제게 잘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느껴져야 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죠. 물론 그 인도를 잘 받지 않아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 따라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함을 잘 받아가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기를 힘쓰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먼저 대화를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형태는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부활이었던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성령님 그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아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늘 성령님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잘 해 나가시다 보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 이런 죄를 졌네, 이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게 지극히 작은 걸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때에 그것을 얼른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뭐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뭔가 나를 사로잡으면 막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자책하게 합니다. 너 또 실수했잖아. 너 또 잘못했잖아. 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잖아. 행동하지 말아야 될 걸 행동했잖아. 그런 그 깨달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후회하며 회개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느끼고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면 성령님과 여러분도 친밀하게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넉넉하게 이것 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기적의 일들을 보세요. 그거 다 행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겨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뭐든 간에 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맡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고집이, 내 욕망이 앞서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선 맡기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영광과 복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6.25 전쟁 75년이 되는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될 뻔했는데 공산화가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그런 우리나라의 참 장병들, 그리고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수많은 그 외국의 병사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6.25가 터지고 부산만 이렇게 남았을 때 그냥 이제는 뭐 공산화 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인천 산육작전을 비롯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그 말씀과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난 기도가 안 돼서 못해요.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냥 자꾸 입을 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기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뻔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그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힘쓰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거를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1시간은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너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바로 갔어야 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좀 시간 있을 때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아버지가 훌쩍 천국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즉각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다 삼위일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은 다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그저 어떤 능력으로만, 어떤 권능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 성령님을 인격자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면 오냐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러면 저 사람도 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관계가 돼. 그러나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저 사람도 날 무시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영으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영으로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우린 절대적인 것이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어야 되고 행복이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셔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시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